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시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하겠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편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명선 안수집사님은 기도석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널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 한명선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 성도들 세상과 벗하며 사는 동안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산 적도 있었고, 잠시 동안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빛이 아닌 어두움에 거한 적도 있었으며, 이기적인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주변의 형제 자매 내 이웃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입술로만 주님의 자녀인 척하면서 행함없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반복되는 죄악을 범치 않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특별히 간곡하게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국익이라는 명목으로 선량한 많은 국민들의 생명까지 담보해가며 전쟁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흐뭇해하셨던 아름다웠던 세상의 모습이 계속 희미해져가며 말세의 징후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유정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서 무소불위의 힘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정치의 갑옷으로 삼고 크고자 하는 자일수록 더욱 낮은 곳으로 임해야 하는 겸손과 존중의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수명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건국신앙교회를 가족처럼 아끼고 돌봐주시는 우 목사님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저희 건국신앙교회 성도들 목사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저희들 올바른 믿음 생활에 모퉁이 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국신앙교회 각 기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회장이신 김영관 목사님과 세 분 장로님들께 특별히 큰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남녀 전도회와 학생회가 더욱 부흥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으로 찬양하며 섬기는 빛의 찬양팀에도 더욱 큰 은혜의 달란트를 내려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생업이나 병고로 인해 성전을 찾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삶의 환경으로 인해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허락하지 못하는 아픈 영혼들을 큰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께서 보살펴 주신 23년 한 해도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된 연말과 연시를 보내고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달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더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신안교회 은퇴 목사님이시고 우리 건국신안교회 개척하시고 공로 목사로 항상 우리 교회를 돕고 계시는 우수명 목사님께서 대림절이 다음 주인데 그 전에 대림절 맞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은혜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큰 소리로 좀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고 또 독감 주사를 맞고 그래서 그게 조금 부작용이 됐는지 어제 밤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기침 계속 하다가 아침이 돼서 좀 많이 나아져서 우리 집사람이 이런 상태로 가서 뭘 설교를 하겠냐고 그러는데 그래도 죽어도 가야지 주보에도 다 내고 그러는데 또 김 목사님 또 시찰회에서 베트남 일주일 동안 간다고 나보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갔다 오자마자 토요일 날 와서 설교하려면 베트남 가서 이 설교할 생각 하느라고 베트남 가서 제대로 구경도 못 하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26일 날 설교는 내가 해줄 테니까 편하게 베트남 좀 갔다 오면 어때요? 내가 자청해서 설교를 해보겠다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은 제가 30년 동안 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설교를 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 건국신학교에서 내가 이 설교를 또 언제 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내 몸 컨디션은 안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 또 만나보고 뵙고 싶고, 또 이 설교를 내가 꼭 한번 우리 건국신학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왔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연의 계절에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봄과 같은 유년기가 있고, 또 여름과 같은 청년기, 가을과 같은 장년기, 겨울에 해당되는 노년기, 이렇게 인생의 사계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이 계절은 늘 반복돼.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년에도 봄, 여름, 가을 늘 반복되고, 또 때가 되면 그 다음 계절이 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벌써 11월 이때쯤 되면 갑자기 여름이 이게 지나가면서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지면서, 그러면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우리가 다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인생의 사계절은 순서가 없어요. 언제 겨울이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인생의 계절은 한 번 오면 그 다음 반복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인생의 사계절 중에서 인생의 겨울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때가 되면 찾아오고, 때로는 갑자기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노예 전도회장으로 계신 분이 갑자기 얼마 전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교회 합병식도 다 하고 나서 갑자기 방에서 혼자 쓰러져. 그 사모님이 올라가 보니까 쓰러져 있어서.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 갔더니 이제 뇌출혈. 그런데 조금 골든 타임이 좀 지나가서 굉장히 좀 위태롭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쟁쟁하고 쌩쌩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인생의 계절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죠, 아무도. 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또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서신입니다.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 서신 중에 마지막 책이고, 오늘 4장은 그 중에도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서신에서 아주 다급하면서도 간곡하게 디모데를 자기 곁으로 부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저 멀리 로마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누명을 쓰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나이는 70이 넘고 80이 돼서 머리는 하얗게 되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감옥에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인생의 겨울 같은 죽음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저 멀리 로마에서부터 한참 떨어진 지중해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 보시죠. 9절에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4장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 어서 오라는 말은 아주 간곡하게 빨리 오라. 영어로는 come before winter quickly. 빨리 내게로 좀 오라. 이렇게 2번이나 부탁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이가 좀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신데, 나이가 많다고 겨울이 빨리 오고 나이가 젊다고 겨울이 늦게 오는 건 아니에요. 겨울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저는 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것을, 이 말씀을 깨닫고 40세 때부터 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목회할 때 15번 설교했고, 미국에서 또 한 15번 설교했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살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 설교를 할 겁니다. 왜냐? 내 자신에게도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말씀을 내 스스로에게 하고 성도들에게도 하는. 왜?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아주 재촉하면서 간곡하게 부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이제 그에게 이 땅에서 남은 생애가 얼마 남지 않고 곧 자기에게 인생의 겨울, 곧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더구나 아파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병생활 하던 분도 그렇고요. 누구나 자기가 곧 머지않아 죽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그 느낌이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오면 가까운 사람, 특별히 자식들,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을 좀 보고 싶다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한국에서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그러면 무조건 가라. 더구나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를 때 한번 꼭 좀 와라 그러면 무슨 일을 제쳐놓고라도 가라.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죄수로 수감되어 있으면서 이제 이 겨울을 넘기기 전이든지 아니면 넘기자마자든지 자기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왜? 이제 죄수로 오랫동안 있다가 사형받고 죽게 되니까.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 자기는 이 땅에 살아남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 건강할 때, 그때는 사도 바울 곁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감옥 생활하고 나이가 많아지고 오랫동안 죄수 생활로 있으니까 한 사람씩 떠나요. 여기 보시면 떠난 사람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보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그래요. 누가만. 누가는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치의사 같은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 곁에 있는데 나머지는 한 사람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이지만 나이는 많고 감옥에 있으면서 또 이제 떠날 시각, 곧 죽음의 때가 겨울이 가까우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셔야 될 것은 목회자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고 그래서 외롭고 이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외로워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15년 동안 신학교에서 목회할 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찾아온 사람들도 많고 뭐 복잡되니까 정신없이 그렇게 하다가 딱 은퇴하고 난 다음부터는 싹 사라지고 말아요. 아, 목사님 은퇴하면 나 어떻게 살지요? 난 정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던데, 그래도 몇 사람은 은퇴하고 나서 지금 4년이 됐는데도 그래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연락도 주고 그런 분이 몇 분이 있긴 있어요. 누가와 같이 남아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머지않아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쓸쓸하고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겨울, 추운 겨울을 이제 맞이하고 있다는 걸 지금 알고, 그래서 디모데를 부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도 인생의 겨울,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3, 40년 전이만 2, 30년 전만 해도 우리 겨울이 오기 전에는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월동 준비였어요. 그래서 김장을 하고 또 창문에다가 이게 춥지 않도록 이게 비닐로 막고 또 겨울로 또 꺼내고. 근데 이제 시대가 좋아지니까 월동 준비 안 해도 김장도 다 사다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 겨울이 갑자기 언제 찾아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 인생의 겨울이 내게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준비해야 돼요. 겨울 전에, 그러니까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말씀 속에 겨울 전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딱 겨울이 오고 나면 그때는 할 일을 해도 시간 늦었어요. 얼마 전에 이 시대의 지성의 거장이라고 하는 이여령 전 장관이 2022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2022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겨울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면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 선물을 돌려주려고 열심히 글을 씁니다. 그리고 병원의 치료 같은 건 안 받고 약 같은 거 안 먹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이 몸 견디는 데까지 견디다가 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도 겨울을 맞기 전에 준비를 했어요. 준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의 겨울을 미처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실직이나 사고로, 죽음 선고로 인생의 겨울이 예상치 않게 빨리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좋든 싫든 때가 되면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찾아온다는 걸 알고 우리는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30년 동안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늘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를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간곡하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겨울 전에 오사 부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겨울을 이제 맞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걸 부탁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감옥에 있는 사람으로서 겨울을 맞게 될 때 가장 필요한 게 겉옷입니다. 겉옷.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겨울, 자연의 계절 겨울이 올 때 제일 필요한 것은 따뜻한 내복 같은 따뜻한 옷입니다. 그러나 이런 옷도 중요하지만 이 겉옷이란 것은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따뜻한 겉옷과 같은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이건 육체적인 필요입니다. 겉옷은 사도 바울에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건 영적인 필요입니다. 사도 바울 같이 13권의 책을 쓰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감옥에서 있는 동안 뭐가 필요했냐? 영적인 필요는 뭐냐면 말씀, 성경책, 두루마리 책이죠. 그 당시 두루마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말이야. 영적인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긴 시간을 보낼 때 위로와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찾고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건국신앙교회 또 우리 김 목사님 자주 만나서 할 때마다 우리 건국신앙교회가 처음부터 말씀 묵상에 앞장서고 온 성도들이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 묵상에 또 목사님이 또 그거를 또 인터넷에 올려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제대로 교회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이 인생의 겨울이 올 때 불안하고 두렵고 떨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한번 읽었다고 들었다고 마음에 남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읽고 읽으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겨울을 맞을 때에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영적인 필수품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교인들 보면 하나님 말씀 많이 들은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국신학교 성도님들은 인생의 겨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 영적인 필수품을 갖춰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우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도록 말씀으로 다 붙잡힘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생의 겨울이 올 때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기억력이 자꾸 이게 약해지고 기억력이 둔화돼요. 왜냐, 나이가 한 40부터 시작된다지만 보통 50, 60 이상 돼가면 이 뇌 안에 있는 세포가 자꾸 죽어요. 신경세포라고 하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자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는 속도가 빨라지면 결국엔 치매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발견된 것은 이 뉴런 신경세포가 죽는 것도 있지만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발견된 노벨 의학상 받은 분이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으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뇌를 활성화해서 노래, 찬양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소리 내서 하거나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뇌세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거는 제 나이에 비해서 어디 가면 제 나이보다 항상 그래도 젊게 봐주는 이유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은퇴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빨리 안 늙으세요? 네. 아니, 빨리 안 늙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제가 빨리 안 늙으려고 막 애를 그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이걸 건강을 그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 딴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특별히 뇌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간단한 몇 가지예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걷고 운동하고 기쁘게 살고 그러면 뇌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건국신학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부흥을 계속 잘하려면 우리 성도들부터 기쁘고 신나게 즐겁게 살아야 돼요. 난 예수 믿으면서 인상 쓰면서 이게 뭐 십자가의 길을 간다 막 그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 가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다 가주셨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일어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일어나신 그거를 가지고 축복을 누리면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막 이쪽만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신나게 만족하게 막 이렇게 멋있게 사는 그 면이 좀 약한데 우리 건국신학교회는 지금처럼 분위기처럼 아주 신나게 기쁘게 살면 뇌세포가 살아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우리 자녀들을 만나러 가면요. 자녀들이 만약에 딱 가서 만났는데 막 인상을 쓰고 있거나 아빠 힘들어 직장 생활도 힘들고 정말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하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내 마음이 무겁고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갔는데 그렇게 신나게 막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부모로서 그냥 좋은 거예요. 예? 우리 기억력이 상실되기 전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와라. 왜?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찾고 있는 거야. 자, 또 사도 바울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왜 부릅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 활동을 했던 걸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될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라고 부르면서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올 때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누구하고 사이가 좋지 않거나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껄끄러운 관계가 있거나 다시 말하면 용서해야 될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 있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걸 풀어야 합니다. 근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러세요. 마가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마가가 사도 바울하고 선교 여행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끝까지 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포기하고 마가 데려가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교할 때 마가는 내가 상대 안 한다.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게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갑시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안 된다. 마가는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라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안 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처음으로 성경에 다퉜다는 말이 처음 나와요. 마가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마가 때문에. 근데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사도 바울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마가가 조금
예? 중간에 힘들어서 선교하다가 포기할 집으로 갔더라도 그 다음 2차 여행 갈 때는 그래 지난번에 잘못했지 이번엔 좀 잘하고 그렇게 하자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원칙주의자거든요. 안 된다고 잘라요. 근데 나이가 많을 때 인생의 교리를 맞게 되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전에는 유익하다고 생각 안 했던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는 이제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니까 다시 데려오라. 마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은 관계가 틀어졌거나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받아야 될 사람, 그것이 부부지간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건국신학교처럼 시작에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잘 지내면 좋지만 교회가 좀 지내다 보면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할 때 이 용서하고 용서받으라,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설교하고 나면 반응이 제일 안 좋아요. 목사님 누가 나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있으면 그거 풀어야 된다고. 풀지도 않고 용서도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 얘기 했을 뿐인데 왜 그러냐? 그만큼 교회 안에는 틀어지고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때 좀 더 너그럽게 마가를 대할 걸, 마가를 이해할 걸, 그걸 후회하면서 지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몇 개만 소개하면 첫째, 후회하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할 걸. 두 번째, 미안하다는 말을 더 빨리 할 걸. 그 다음 감사하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할 것.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내가 잘 만날 것. 이런 것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가운데 제일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해야 될 게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교회 안에서부터 뭐예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혹시 조금 실수했으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고 보니까 정말 이 말을 더 많이 해야 돼. 네, 이 말을. 그래서 저는 집에서 전에 목회할 때 못하던 일 중에 하나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잘 때도 저희 집 사람한테 안녕히 주무세요.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다고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면 고개를 숙여서 여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왜? 너무 고마우니까.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이번에 저희 집 사람이 수술해서 아프고 제가 병간호를 해보니까요. 옆에서 간호하는 일이 우리 여성들이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해보니까 여성들이 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집에서 쓰레기 분리해가지고 버리고 세탁하고 음식하고 내가 한 2달 해보니까요. 이거 완전히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사랑하는 애가 평생을 했는데 내가 고마운 줄 몰랐다. 그래서 내가 여보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관계 회복을 꼭 해야 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 오해를 풀고 화해할 사람 혹시 없는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가족에게, 자녀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더 늦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꼭 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어서 오라고 하는 편지를 받고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로 편지를 받고 갔느냐? 안 갔느냐? 성경에는 없습니다. 갔다는 말도 없고 안 갔다는 말도 없고.
이거는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에게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자마자 겉옷을 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책을 챙기고 마가를 손을 잡고 사도 바울에게로 배를 타고 갔을 것이다.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얼마나 사도 바울하고 반갑게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가야지. 내 아버지 같은, 부모님 같은 내 스승이요 선배인 사도 바울 그 감옥에 있는데 내 가야지. 근데 지금 교회 일이 지금 밀려있는 일도 있고 가정의 일도 있고 개인 일도 있고 이제 좀 이따 가야지. 좀 이따 가야지.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때서야 늦게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다시 한번 꺼내보고 이제 저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로 가려고 지중해 연안에 배를 타려고 딱 갔는데 이미 배 노선이 겨울에 바로 오게 되니까 갈 수가 없어.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데를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이 지나가지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라도 가봐야지. 그래서 갔는데 감옥에 있는 간수가 딱 보더니 당신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매일 창문 밖으로 누가 오냐 안 오냐 늘 보다가 얼마 전에 그만 사형 언도를 받고 죽었습니다. 당신을 매일 기다리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지금 하도록 부르고 부탁하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기 겨울이 오기 전에란 말은 더 늦기 전에, 내일로 미루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오늘 하도록 요구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겨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만사에는 다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국민 시인이 윤동주입니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이 영국에 가서 그 만찬에서 축사를 하면서 영국에서는 대표적인 문학가가 셰익스피어니까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속에 있는 문장을 하나 이게 그 축사 아주 축배하면서 했더니 그 영국 잘수 황태자는 그 윤동주의 시를 한 구절 하더래요. 이 윤동주라는 분이 대학 시절부터 겨울이 올 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러다가 일본에 가서 잡혀서 감옥에서 죽었는데 그가 일찍이 20대 초에 연희전문학교 다닐 때 이미 겨울이 올 것을 준비하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인데 제가 이 시를 늘 좋아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를 생각하면서 이 시를 자꾸 묵상하고 하는 시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죽는 그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이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이제 곧 겨울이 옵니다. 추운 겨울이 옵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몸을 얼게 만들고 활동하기에 좀 어렵게 만드는 계절이죠. 그렇지만은 이 연말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더 늦기 전에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가운데 겨울 오기 전에 해야 될 일, 우리 건국신앙교회에서 12월 24일, 25일 해피데이로 정하고 사람들 초청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전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4일, 25일은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인데 우리 교회로 한번 와봐라. 그냥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여기에 계신 분이 한 분씩만 초청하니까 약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로 아기 예수님 성탄 축하 그때 한번 우리 교회로 한번 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해피데이.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 24일, 25일이 정말 해피데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시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하고 나하고 달고 다니는 이 배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배지를 주려고 내가 특별하게 주문하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그냥 배지가 아니에요. 이 배지에 여기 써 있는 거는 헬라 말이지만 모르지만 뜻만 아실 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게 만든 것이 익두스예요. 익두스. 익두스라는 말은 이 첫 글자인데 그 익두스라는 것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물고기표를 달고 다니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구나. 예, 그 표시 물고기인데 익두스라는 물고기표를 이걸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이 선물하고 가져가서 기도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연말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늦기 전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빠짐없이 또 소개해드리는 찰스 스펄전이 시 가운데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입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에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건국신앙교회 주일 예배에서 겨울 전에 오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계절이 있는데 우리에게 아버지 겨울의 노년기 인생의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탁하신 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받을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겉옷을 챙겨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겨울이 오기 전에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맞기 전에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한 사람 오늘 교회로 주님 크리스마스 이 기쁜 날에 초청하는 해피데이에 초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께 박수. 반갑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38년 전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동안에 아버님이 꿈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 어젯밤에 제가 아버님에게 죽을 끓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아마 오늘 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꿈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르신들이나 어른들에게 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겨울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하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는 이 투스 이 배지와 목사님과 제가 준비한 좀 이런 작성할 그 부분들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찬송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모든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우수명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대림절 맞이 또한 겨울을 준비하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들여오매 11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눈물과 또한 그 힘듦과 그 모든 땀들이 이제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루안다나 이곳저곳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준비해서 봄의 씨앗을 잘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고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대하는 우리 목사님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라고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그 감사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주시며 통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가 여러분 감기 걸린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감기 안 걸렸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으시죠? 은혜가 되고 차분해지고 저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좀 도와주실래요? 우리 목사님 예, 하나씩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저기 뒤에 볼펜이 저 뒤쪽에 우리 그 헌금함 밑에 보면 볼펜이 있는데 지금 좀 나눠주셔서 제가 우리 당회에서 목사님 24일과 25일에 우리 이번에는 초청주일로 한번 지키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25일인데 주일이 24일이에요. 그래서 24, 25 그냥 11시에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자네하고 내가 6년간 해피데이를 했는데 이번에 그러면 선물 준비해서 해피데이를 좀 준비해 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1, 2, 3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번 24, 25, 12월에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시고 우리 교회 한번 전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전도라기보다는 내가 한번 모시고 와서 우리 교회에 사랑과 좀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 예,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한번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따가 나가실 때 우리 장로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가족. 그리고 혹시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좀 겨울 전에 해결할 분들 그 이름도 적으셔서 이번 기회에 찾아가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냥 여러분 교회로 와봐야 아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배지 한번 그래 같이 찾아고 한번 목사님 올라오셔서 서로 달아주고 아니면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달자고. 이 배지, 이 배지를 지금 나눠줘요? 지금 다 나눠줘. 지금 다 나눠. 지금 나눠주면 이게 다시면 됩니다. 예. 예. 옆에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옆에 사람에게 달아주시면 더 좋고요. 혼자 있으면 혼자 다시고, 만약에 이 달고 나서 혹시라도 누가 직장이나 어디 가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는데, 그거 안 보던 배지고 그거 달았는데 그거 무슨 배지요? 그러면 전도하는 거 어떻게? 이 배지는요, 익두스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요 약자로 된 건데 헬라말로 익두스, 물고기 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고 또 오늘 못 오신 분에게도 또 다루셔서 그렇게 하시고, 24, 25 해피데이인데 꼭 전도한다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 가볍게 크리스마스 24, 25일이니까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십시오. 한번 이렇게 방문하게 초청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도 전도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그러지 말고, 사람을 우리 교회로 크리스마스 때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누구든지 만나고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때니까 우리 교회로 한번 이렇게 초청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 배지를 달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선물로 뭘 할까 당회에서 선물로 정한 게 우리 오늘 성경 두루마리가 했는데 두루마리 화장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다음 주 24, 25일은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에 가득 쌓아놓고 한번 오신 분들은 선물을 이렇게 드리겠다. 이렇게 한번 모셔와서 우리 교회에서 선물도 받으시고 좀 마음이 좀 편안하게, 너무 생필품들이 비싸졌는데 마음 편안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자라는 마음으로 당회에서 정했으니까 24, 25일에 여러분 초청해가지고 이번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 오셔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가실 때 간식은 제가 여러분에게 남성교조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 간식은 준비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우리 당회원 우리 우 목사님과 식사하시게요. 예, 찬양하겠습니다.
행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룬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우리 우수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또 자연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꼭 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